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효도하시기를 바라고, 만약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면 자녀로부터 효도 받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의 제5계명이고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세상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 믿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이거는 참 신기해요. 진짜 이것은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복을 받더라고요.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또한 자녀로부터 효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유대 팔레스틴 땅에 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 옆집에서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또래가 태어난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집에서 그 아기가 죽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실험실만 앓더니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아기 엄마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 죽은 아기를 몰래 감추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옆집 아기하고 자기 죽은 아기를 바꿔버렸어요. 옆집에 사람 없는 틈을 타서 죽은 아기 엄마가 자기 죽은 아기를 옆집에 살아있는 갓난 아기하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뭐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일입니다. 매스컴에서 아마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뭐 자기 아기를 못 알아볼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기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야. 그래서 웬일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서 옆집에 가니까 옆집의 아기가 자기가 안고 있는데 저게 내 아기야. 그래서 이웃간에 아기를 내놓으라고
무슨 소리냐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두 명의 아기 중에 지금 한 아기는 죽었고 한 아기는 살았는데 그 살아있는 아기를 가지고 양쪽 다 자기 아기라고 자기가 낳은 아기라고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몰라요.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 해보면 그냥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 누구 얘기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옛날 솔로몬 시대에 그런 과학 수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두 어머니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기를, 야, 한 아기를 두고 두 명의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아기를 둘러 갈라라. 그래서 반반씩 나눠줘라. 똑같이 둘러 나눠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한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왕이 명판결이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아기를 둘러 나눠달라 그러는데 이 엄마는 막 울면서 됐다고 아기를 둘러 나누지 마시고 그냥 저 아기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혜로운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기를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는 여자가 바로 아기 엄마다. 저 여자한테 아기를 돌려줘라. 그래서 아기가 자기 엄마에게 찾아갔다는 이야기고 자기 아기라고 우겼던 그 여자에게는 엄벌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명판결입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치라.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치라. 우리가 다 어버이고 또 어버이가 되실 텐데 잠언서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치라.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예배를 가르치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쳐라.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게 지혜를 얻은 게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는 여러분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1000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마리만 태워서 드려도 부자는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 앞에 나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이걸 번트 오펄링이라 그러는데 태울 번제예요. 태울 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 야, 대규모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하게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보통 한 마리만 드려도 번제가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1000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소 한 마리가 대단한데, 그죠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 가지고 내려와서 현대가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근데 1000마리를 잡아드렸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 절실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뭐 줄까? 야, 너 이렇게 열심히 정성껏 예배하는데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본적인 게 있죠. 먼저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우리 교회는 다들 일찍 들어오셔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니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 약속입니다. 늦지 말고 오시기를 바라고. 직장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늦지 말고 또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란 말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할 성자죠.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말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먼저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잡담하지 마시고 예배당 안에서는 경건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위기로 예배를 준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자리를 정하셔서 오시면 좋겠어요. 항상 보시면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미리 오셔서 자리를 앉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예절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게 예배 예절이고요. 또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거 안 되고요. 그리고 껌 씹는 거, 커피나 다른 음료수 마시는 것도 안 됩니다. 핸드폰 하는 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기본 예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이 예배의 기본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물은 괜찮습니다. 근데 커피나 다른 음료, 껌 같은 거 씹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들, 음료수 같은 것들이 쏟을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예절입니다. 기본 예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1천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야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가? 그건 아닙니다. 미가서 6장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숫자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질이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양이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하나님 마음 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나아간다. 마음이라는 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솔로몬은 왕이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담아 드린 거고, 꼭 1000마리의 양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해요. 솔로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많이 넣었어요. 그 헌금함에, 그 당시에 헌금함이 쇠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넣을 때 이렇게 땅 소리가 났어요. 큰 소리가 났어요. 근데
과부는 우리나라 돈으로도 하면 뭐 1원짜리 10원짜리 넣으니까 땡 소리가 나.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자는 퉁 소리가 나. 그래서 사람들은 저거 얼마 넣었다 다 아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저 여자가 많이 넣었다. 액수로 보면 이 여자가 넣은 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저 여자가 많이 넣었다. 이 여자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주님이 그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신다는 거예요. 부자는 풍성한 중에 돈을 넣었지만 자기의 돈을 넣은 거고, 이 여자는 자기 생활비를 들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 생활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눈물로 드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셔요. 사람들은 액수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해줄까? 너 예배 잘 드리는구나. 뭐 해줄까?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시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가르쳐라. 외국 사람들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뭐 작은 거 하나 주면 야, 땡큐라고 해야지. say thank you. 이게 자녀들한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들은 약간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땡큐라는 말을 자주 쓰고 많이 씁니다. 외국 사람들은 잘 가르쳐요. 땡큐라는 말.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감사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 줄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감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에게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이제 그 뒤를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해줄까 묻는데, 하나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큰 은혜를 항상 같이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고 내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뭐 줄까 물으시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여러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해줄까 물으시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지금 뭐 해줄까 묻는데 뭐 주세요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00번제가 감사의 예배였어요. 나를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 줄까 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꿈에서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 꿈에서 감사하려면 평소에 감사해야 돼. 그죠? 평소에 불평인데 어떻게 꿈에서 감사하겠어?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꿈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 꿈에서도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솔로몬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지갑이 열려요. 우리 장인어른 댁에 가면 장인어른 우리 자녀들이 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주 막 기뻐하시면서 지갑을 여십니다. 감사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하고 똑같구나. 감사할 때 지갑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그렇죠. 솔로몬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어버이날에 부모에게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가르치라. 특히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 뭘 구할지를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걸 가르쳐야 돼. 솔로몬이 구하라 그랬더니 뭘 구했냐. 겸손한 자세로 나는 아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택하신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게 듣는 마음이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마음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라고 할 때 머리가 좋은 걸 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 구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마음. 내가 이 백성들을 재판하려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가는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서,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듣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 백성들 어떻게 다스립니까? 제가 아이인데, 어린 아이인데 제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게 여러분 머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머리의 지혜는 호쿠마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는 호쿠마고요. 솔로몬이 구한 건 호쿠마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건 레브 쇼메아. 레브가 마음이거든요. 쇼메아가 듣는 이. 솔로몬이 구한 건 호쿠마가 아니에요.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구했다.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이거 영어 성경에서 understanding heart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브레인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트를 구한 거. 하트. 그러니까 가슴이래요. 심장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언더스탠딩 하트를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오늘 구하시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축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구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라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 예배해라, 그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뿐만 아니에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 마음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거죠. 말 좀 들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좀 순종해라.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 솔로몬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영화로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자,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그래도 줄게. 부귀 영광도 줄 것이고 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네 길로 행하며 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보니 꿈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잔치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하나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 더해 주신다. 어떤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한 가지씩 구해라 그랬더니 어떤 신하는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을 주실 수 있냐고, 어떤 신하는 왕이 입고 있는 옷을 주면서 줄 수 있냐고, 어떤 신하는 왕이 아끼시는 칼을 줄 수 있냐고. 그런데 지혜로운 신하는 뭘 구했냐면 저는 그냥 왕이 저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왕이 그 신하를 이뻐했다는 거예요. 왕이 가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왕과 함께 사는 삶이 되면 여러분 왕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 구하면 돼. 듣는 마음 하나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부귀 영화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됐다. 실제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광개토 대항 때 그저 만주 벌판 그 중국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 막 백향목을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렇게 호화롭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 그래서 그 노년이 후회하면서 끝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인생의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3,000명의
여인들과 잠자리를 해봤는데 내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쓰는 책이 이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쓴 마지막 전도자에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라.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 뭘 구하시겠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어떤 말씀 전해야 될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전하겠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인도하시는 길을. 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르치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예배를 가르쳐. 두 번째, 감사를 가르쳐. 세 번째, 기도를 가르쳐야 돼. 듣는 마음을. 그러니까 예배, 감사, 기도를 가르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뭘 가르치려면 우리가 알아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예배, 감사, 기도 확실하게 알고 또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데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예배, 감사,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예배, 감사, 기도를 구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